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그들에게 당한 핍박과 또 그들에게 당한 투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임하는 첫 번째 핍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절 말씀인데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또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듣기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왜 그러하냐면은 이제 이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유다 4대 종파 중 하나로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들은 그게 너무나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읽은 대로 투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세상에서 그 우리의 적대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이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단 첫 번째 한 가지 이유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한 가지 이유에서 점차 넓어져 가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한 가지만 타협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들 수가 있겠어요.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서 이 한 가지만 우리에게 타협하자. 이 한 가지만 우리와 어떻게 이야기를 잘해보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괴롭히지도 않고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들이 막상 우리가 극심한 괴롭힘에 있고 극심한 두려움에 있다면 굉장히 달콤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한 가지를 타협하게 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핍박을 좀 약간 피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타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타협하게 되며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타협 정도는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된 수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변화되었는데 계수되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와 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변화된 건데 최소한으로 잡아도 약 예루살렘의 3분의 1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산의 3분의 1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사건이 돌아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일산은 어떻게 될까요? 막 상상만 해도 영광 할렐루야. 막 가는 거리마다 세 블럭 지나면은 상점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뭐 어느 세 가정만 지나면은 막 방언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 어떠십니까? 흥분되지 않으세요? 예,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그들을 이제 신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가 읽고 또 너무나 잘 아는 우리 4장 12절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음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메시지를 자신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들은 이거에 대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식이 없는 범인, 성경에서는 범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범인이 다른 말로 의역하면 평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평민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지식의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배우지도 못하는 무식한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서 풀어줘야 될 때가 되어서 이제 풀어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풀어줄 테니 너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의 뜻은 너희가 복음대로 살지도 말고 이제 너희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뜻대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붙잡혔다는 것은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핍박이 가해진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풀어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만 하지 마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핍박을 가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할 뿐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본문 메시지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예고했을 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요한도 그렇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와 이제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의 의지일까요? 한 번 난 배신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 그런 강한 의지일까요? 사람의 강한 의지는 사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의지는 언젠간 깨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기와 이제 근무 중에 참 그랬으면 안 됐는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 중에 동기와 장난을 치다가 이제 이 실탄도 들어있지 않는 총기가 이 차가운 총기가 제 뒤통수에 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장난이었지만 실탄도 없는 그 차가운 총구가 제 피부와 닿았을 때, 뒤통수와 닿았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 하나님 배신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모습을 설명해 드리자면 비록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그 청소년 시절에는 선교 훈련을 받았고요.
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또 그 당시엔 신학교를 다니다가 또 사회복지로 전공했고 그 신학과 사회복지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간 자였고 또 그 전에는 교회에서 청년 리더로 활동했으며 군대에서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신앙 잘 지키는 건장한 청년이었던 거죠. 선교에 대한 갈망도 있었던 그랬던 자가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자가 실탄도 들어있지 않는 그 총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위협 앞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너무나 다른 자들이에요.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8절을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한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을 좌지우지했고 그 성령 안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너희가 복음대로 살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인데 분명한 것은 복음대로 살게 된다면 너희 가운데 핍박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이 돼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렵고 핍박이 많은 시대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 증상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와 또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증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모든 교회 공통적으로 꼭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이제 드려도 괜찮다. 예전에는 뭔가 예배를 드리려면 무조건 성전에 나왔어야 됐는데 막상 집에서 영상으로 들어보니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굳이 내가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괜찮네라는 의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생각들은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화살로 돌아올 것 같은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어떠세요? 사실 좋은 이야기보다는 희망적이고 사랑의 메시지보다는 좀 약간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점점 더 환난이 올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 주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타협하자. 이것만 타협하면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우리 하나만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유혹할 것이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구조 형식 가운데 동화흡수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도 점점 어려워지겠지요.
나는 지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셨어요. 많이 낳아서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라. 그런데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시면서 많이 생각해보니 많이 낳지 말고 딱 둘만 낳아서 잘 살아라. 아니 왜 마음이 바뀌셨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너무나 어렵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둘만 낳아서 잘 키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 가운데 벌어질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찌어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 쳐봅시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 그 자녀들, 여기에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계시면 우리 반 아이들, 과연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과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질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유혹을 도대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다시피 말씀하다시피 그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오늘날 우리로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은 그 부흥,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부흥에는 개인이 아닌, 개인도 있겠지만 그 개인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뚫어내며 이 시대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겠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에 체험했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외 많은 12제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로마가 변화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모두가 괴롭힘을 당했지만 특히 교회와 목사님들이 더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이 태페문화 유입 작전이란 걸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조선에 있는 대한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 여자들 음란, 사색 이런 것들을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식이 썩어지면은 이 나라의 미래를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와 목사님들 가운데는 계몽운동과 정신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일본이 더 교회와 목사님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혹은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수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1907년 평양 대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일제강점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더 이상 그들과 이제 성령 하나님 인간의 사람이 아닌 내 의지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지키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성령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와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 부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주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세워지는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부흥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그 파도 타기를 잘하다시피 부흥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그 부흥을 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필요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뚫어내며, 이 마지막 시대를 뚫어낸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강력한 부흥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제자강성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들이 그 시대를 뚫어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뚫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부흥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깨어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갈망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또 우리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시대를 뚫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미국과 영국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강력히 간절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뚫어내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며 시대를 뚫어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